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37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3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설치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주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야호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호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저쪽 산으로부터 야호하고 메아리가 들려오면 우리들은 더욱더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야호 곱하기 100 열심히 야호라고 외쳐도 상대방 산에서 메아리가 울려오지 않는다면, 응답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속상해집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야호를 불렀을 때 왜 응답이 없는 것일까? 속상하고 찜찜하고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산에서 메아리가 하나 응답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매우 속상합니다. 근데 더 속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 서로 사람 사이에 누군가에게 말을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꿈의 교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날씨 상당히 좋지요. 상당히 멋있게 생기셨습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머리 스타일입니다. 하면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거는데 상대방이 침묵을 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아무 이야기도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겁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까? 대답하지 않을까? 겪어보신 분만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메아리가 응답되지 않아도 속상하고 사람이 나에게 대답해주지 않아도 응답하고, 그런데 더욱더 우리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우리가 정말 힘들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마음을 열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다 저렇다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면 너무나 통쾌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고개를 가로저으시고 응답하지 않을 때 그것보다 더 속상하고 답답할 때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느낄 때 나도 모르게 시험이 들게 되고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응답받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받아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때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고개를 가로저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할까?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그런 답답한 상태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잘 아는 사람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신 분이니까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너무나 행복해서 춤도 추고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고 살던 이 사울왕. 근데 사울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왕. 이름만 들어도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 사울왕. 그런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으신 사울왕인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사울왕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교훈을 얻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이 바로 수정해서 응답받는 인생,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 소망 얻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사울왕이 왕이 되었을 때는 처음 2년 동안은 하나님과 여러 가지 관계도 좋고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인 응답도 받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2년 동안 왕으로서 잘 지내다가 그 이후부터 뭔가 약간 삐딱삐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과 열심히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이 워낙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다 보니까 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전술을 잘 구사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막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블레셋이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막 도망치고 있을 때 바로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밤에 추격하여서 탈취하고 다 죽여버리자.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보니까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적들이, 그 무시무시한 적들이 도망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교만이 넘쳐 흘러서 자신의 부하들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얘들아, 이 승리는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밤에 저 블레셋을 추격해서 몽땅 탈취해버리고 다 죽여버리자. 경솔하게 지금 부하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하들은 누구입니까? 왕이 말하면 그대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대상입니다. 누가 손들고 나서서 왕이시여 이 밤에 저 블레셋을 쳐들어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경솔한 행동입니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울왕은 답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앞장설 테니까 저 블레셋 무리를 쫓아가서 다 이겨버리도록 하자. 다 없애버리도록 하자. 그랬더니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당연히 부하들이기 때문에 왕을 지켜 세워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왕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왕은 블레셋이 지금 도망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잘해서 우리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해서 저들이 도망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들이 끝까지 추격해서 저들을 다 잡아서 이겨버리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싹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라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경우, 응답이 없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한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끼고 내 능력으로 산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요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 잘 풀린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너무나 흥황한다 할지라도 내 능력 때문에 된 것이다. 하나님은 잠깐 뒤에서 숨어 계십시오. 내가 먼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러 끼어듭니까? 이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귀를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기도에 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사울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 마음이 싹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의 기도, 그것은 기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착각합니다. 내가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은 뒤에 나의 어떤 찌꺼기를 갖다가 처리해 주신 분,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안 될 때 하나님 요따위 거 좀 치워주십시오. 이 문제에 걸림돌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하수인으로서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명령하여서 이래라 저래야 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있고 자신이 있는데 자신이 과자 부스러기를 열심히 먹고 뭔가 흘릴 때마다 이 어머니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봤더니 과자 부스러기를 계속 청소하면서 졸졸 따라다니십니다. 이 아이는 생각합니다. 아, 이 어머니란 존재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음식을 먹고 흘릴 때마다, 내가 발바닥에 지저분한 것을 입고 돌아다닐 때마다 뒤에 졸졸 따라다니시면서 치우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내 뒤치다거리를 하시는 분이 이 어머니구나. 이것은 이 아이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이 오래되면 나중에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도 커서도 어머니와 자신의 사이가 단절될 수밖에 없고 불편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솔한 마음 버리시고 교만한 마음 버리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돌림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 아이를 따돌리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 이야기를 한 이후에 어떤 결론적인 문제 한마디만 그 따돌린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너 따라와. 같이 의논도 하지 않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결정되었을 때 너 따라와 얘기했을 때 그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의 심정을 아십니까? 나는 도대체 뭔가 저 애들에게 있어서 난 진정한 친구 맞는가?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너무 속상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이렇게 따돌림을 시키는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따돌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다 연구하고 우리끼리 다 이렇게 뭔가를 다 짜서 결론만 하나님께 통보하고 우리가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따돌리고 아쉬운 순간만 턱 던져주면서 이거 하나 해주십시오. 따돌림을 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돌리지 마시고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왕이, 그렇게 뛰어난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인간 중심적인 마음, 하나님을 따돌리는 마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마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서 상처 입으셔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쪼록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그 옆에 있던 제사장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게 여깁니다. 아니, 사울왕,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던 당신 아닙니까? 하면서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중점을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사울왕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권유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고,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내 능력으로 쳐들어가서 쫓아가서 블레셋을 박살낼 수 있는데 못하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기도할 것을 권유하자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 기도의 태도, 상황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나 정말 기도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 제사장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기도하는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고개를 삐딱하게 쳐들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넘겨주시오. 비아냥거리고 협박조로 우습게 여기면서 드리는 이 기도의 표현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건방진 마음, 이런
비아냥거리는 마음이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기도합니다. 마지못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특징이요,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기도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으로서부터 우러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핵심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쥐어짜듯이 이렇게 사울왕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왕,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왕까지 되었는데 간절함이 사라지고 고개를 삐딱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마지못해 여쭈는 그 사울왕의 모습,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기도는 100시간, 1000시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진절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진정한 간절함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음, 비아냥거리는 마음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깡패가 그렇습니다. 깡패가 어떤 사람을 잡아다가 묶어놓고 이야기합니다. 건들건들거리면서 뺨때기를 똑똑 때리면서 야, 너 나에게 돈 줄래 말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포 속에서 이 사람은 마지못해서 돈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깡패처럼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꽁꽁 묶어놓고 주십시오.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안 주면 나 교회 떠납니다. 이 세상에 이단들이 이렇게 많고 잡다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나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협박조의 기도. 우리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과 이제 협박조로 뭔가 조건을 걸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들어주지 않았기에 내가 지금 이단에 빠졌다가 결국 마음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지만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진실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고백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간절함이 없이 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찌근찌근거리고 답답하고 어두워지는 그 모습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간절함, 그 앙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초창기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 초창기 2년 동안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해도 응답받고 삶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살아갔던 사울왕. 근데 왕이 된 지 2년 이후부터 조금씩 삐딱삐딱해지다가 교만한 마음이 끌어들고 하나님 없이도 난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진정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심판주가 되어 주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주의하시는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꼭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원하여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이 가정을 향해서 드릴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정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올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넘치는 평강 넘치는 아름다운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